저는 한 20% 정도 차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20%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그냥 뭐 어쨌든 한 20%는 차이 나지 않겠나? 여론조사 기관을 다 찐빵 주고 싶어. 진짜 여론조사 저게 맞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보면 알겠지. 오늘 결과 보면 어떨지. 자,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이런 거야. 이 속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고 싸우더라도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스님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나 때문에 화나요? 아니잖아요. 저랑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저랑 이혼해요? 뭐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여기 속죄는 이게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진제 관계죠. 불법의 관계. 근데 여러분들은 속 썩고 행복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거는 가족 관계라고. 돈과의 관계. 또 구설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내 뒤에서 누가 이제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까면 정말 싫고 나를 고발하면 정말 힘들고 뭐 여러분이 법원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게 속죄죠. 그래서 가족 관계는 이러는 거고 돈과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이렇게 봉건주의는 정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봉건주의는 왕이 중요하지. 봉건 사회에서는 좋은 왕이 있으면 천하가 태평해. 근데 봉건 사회에서는 왕이 잔인하면 포악하면 온 국민들이 다 속썩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권력자를 우리가 뽑잖아.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많은 임명권을 행사하고 부산시장을 뽑고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뽑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서는 이 속죄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예전에 봉건 사회에서는 왕이 잘 됐으면 국왕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세종대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 국민이 똑똑해야 돼. 그래서 속죄는 정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보다 뭐 직접적인 것은 돈이지 뭐. 내가 부모 자식 없이는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도 자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속죄를 우리 스님들이 법륜을 굴린다 해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지도하거나 이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적절히 배분이 돼야 되겠죠. 속죄만 내 얘기해. 그러면 좀 스님답지 않고 진제만 얘기하면 스님다운데 스님답긴 한데 스님답지 최고지 뭐. 속죄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발버리심에서 오로지 깨달음만 위해서 몸과 목숨을 맡기지 않고 저는 보현행문품이 정말 좋아요. 보현행문품이 너무너무 좋은 게 여기에 진제에만 내 온 몸과 목숨을 다 버리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거 돌아보지 말아라. 속죄 관심 갖지 말아라. 진제에만. 그래서 10가지 행원을 세우는데 다 부처님에 관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원을 세워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번뇌 업이 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고도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진제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속죄도 스님이 뭐 이렇게 부처님도 속죄 말씀하셨어요. 가족 생활은 이렇게 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국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속죄도 스님들이 많이 잘 알아서 법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륜을 굴려달라. 이제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낱낱 세계 안에서 아주 잠깐 동안에
불가설 부처님 세계.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이 낱낱 티끌만큼 아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 부처님이 한 분만 여기 황룡사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 세계 앞에서 나가 이 부처님께 권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법을 굴려주세요. 법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만 요 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티끌 같은 많은 부처님 앞에 내가 또 그 낱낱 부처님마다 법을 설해달라고 법문을 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한다는 거죠. 이거 하느라고 바빠 보면 부처님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한테 낱낱이 다 나아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참여하고 광수공양하고 법을 굴려달라고 청불주세하고 상수불학하고 수순중생하고 정말 많이 해야 돼. 끝없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현행품을 할 때는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돼요. 상상력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금강경도 독송을 하면 상상력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금강경도 이 기원정사에서 수보리와 부처님이 서로 주고받는 문답. 부처님과 제자가 부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와 아주 뛰어난 제자와 부처님하고 서로 문답을 하는 그 모습이 주고받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거든요. 내용도 좋지만 그 모습이 자상하게 부처님이 또 설해 주시고 또 설해 주시고 하는 모습. 자,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메타버스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하죠. 가상세계를 얘기를 해요. 가상세계? 뭐 평행우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극락세계, 불세계. 불세계를 우리가 꿈꾸게, 불세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전에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설법해달라고 권청하는 거죠. 그냥 법문해주세요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속죄에서는 방편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 속죄에서 현실은 이상세계가 확장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화합해야죠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관계 모든 것이 다 속죄에 들어가는데 원리는 이상세계에서 말했지만 하나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달라요.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손해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뭐 화를 안 낼 수도 없어. 화 안 낼 수도 있나? 화 안 내도 되나? 어쨌든 여러분 살면서 화 안 낼 수 없잖아, 그지? 화를 일부러라도 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돼라고 하지만 화는 때로는 필요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보고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은 확장이죠. 이렇게도 해보고 가지가지 방법이에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한 가지 방법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갈등, 친구랑 갈등이 있거나 부부 갈등이 있거나 자식 간의 갈등이 있으면 싸우는 게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싸워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싸우는 게 양말 똑바로 벗어. 이거 가지고 싸워. 청소 좀 해. 이거 가지고. 왜 설거지를 안 해줘. 이거 가지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거 가지고 10년, 20년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줘. 내 입장 좀 생각을 해줘.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방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법문을 청하는데 가지가지 방편으로 법문을 청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말 바꾸게 한다. 또는 얍삽하다. 말 바꾸게 한다? 얍삽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 바꾸기, 얍삽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말 바꾼다라는 게 아니잖아. 의도는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 정말 보살을 믿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말 바꿨잖아요. 그죠?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아직 짜증나 미워.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말 바꿨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밀당도 하잖아요. 밀당.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진심이 있으면 말 바꾸기가 아니죠. 그리고 방편을 많이 써야지. 예,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축제처럼 살아가야지. 너무 심각하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 절에 다니는 것도 축제처럼 다녀야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절에 다닐 필요 없다고. 봉사를 하더라도 공양감 봉사 힘들죠. 법당 봉사도 힘들고 북카페나 정무소 봉사도 힘들어요. 그러나 축제처럼 어떤 페스티벌,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축제처럼 기도를 해야지. 소가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은 고통이다. 고해 바다라다. 고해 바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 속에 세상에 묶여서 감옥 속에 달지 세상에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고통에서 고해 바다 속에서 그걸 극복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즐겁게 축제하듯이, 우리 방생할 때도 축제하듯이, 이렇게 봉사할 때도 축제하듯이, 대화할 때도 축제하듯이. 아니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가정이나 절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고발하겠어요? 절에 오늘 왔다가 100일기도 올려놓고는 내일 안 와. 법원 가야겠네. 고발해야겠네. 고발해야겠네. 아니 온다고 이러고 안 오면 고발해야지. 그냥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오늘 내일 안 오면 무슨 일 있는갑다 하고 또 오길 기다리고 잘 안 오면 또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제발 좀 저 사람 오게 해주세요. 신도들 오게 부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들도 재밌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들도 재밌게 해야 돼. 그게 이제 가지가지 방편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부처님한테 온갖 예의를 다해서 막 절을 올리고 막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참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봉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봉건 사회는 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에 이렇게 밑보이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 심지어 비굴하기도 하죠. 비비기도 하고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잖아. 과거에는. 그러니 무조건 명령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왕한테 그냥 엎드려서 그냥 왕이 그냥 하느님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하느님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왕이 하느님이지. 국민의 백성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게 왕이지. 근데 지금은 내 목숨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잖아. 내가 왕이 된 거야. 전에는 왕이 저기 있었어. 청와대. 지금은 왕이 여기 있어. 여기 나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한테도 법을 청할 때 웃으면서 부처님 제발 좀 해줘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더 낫지. 막 너무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격식을 갖추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시대가 맞지 않는 거죠. 또 격식을 갖추고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번뇌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 포장이거든요. 포장. 관이란 건 포장이에요. 남보기 좋은 거예요. 옷 싹 쫙 입고 이제 궁중에 무슨 옷 쫙 한복 쫙 입고 날 쫙 쓰고 아침에 쫙 깨끗하게 쫙 데려가지고 다 와서 몸 쫙 이렇게 끌릴까봐 다릴까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런 거는 포장이죠. 완전 포장이죠. 포장 아주 좋은 포장이 있어요. 그러면 늘 포장대로 살아가면 안에 있는 미세한 번뇌들을 몰라요. 그 자기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은 분명히 얘기하고 난 이래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싫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 또 사람들하고 교류해 가면서 그것들 상대 의견도 존중해 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시기 질투 지금 막 일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 그대로 느껴지고 욕심도 막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다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사회가 더 수행하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죠. 옛날에는 다 덮고 권력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거였으니까. 자, 여러분들 가지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해 주시기를 부처님한테 늘 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력은 세우라고 있는 거지 다 세운 사람은 원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청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강의한 이 순간이 지옥 같은 사람도 있어. 짜증나 스님은 맨날 듣기 싫은데 맨날 난 기도만 하고 갈 거야 이러면서 스님은 맨날 주저리 맨날 정치 얘기나 했었고 뭐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맨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애플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돈이 뭐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스님이 진리 얘기를 하면 그런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 그것도 싫어. 그냥 기도만 하고 축원만 해주고 그럴 것이지 별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청전법륜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리. 1시간 후가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부처님께 법을 청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법을 청하려고 하는 마음을 끝없이 일으키고 또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책 보기 싫고 강의 듣기 싫어도 그걸 싫어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도 계속 법을 청해야지. 또 계속 법을 청해야지. 성불하세요. 네.